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문제가 많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만족함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풍요로움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히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파병을 해서 그런 전쟁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스톡 테일러라는 스타 장군이 포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포로가 되고 포로된 지 8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8년이라는 기간을 당신은 어떻게 그 기간을 보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포로로서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 수용소를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하루라도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그 수용소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수용소를 힘든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잘 참고 견dim으로 인해서 그는 8년의 기간에 잘 참고 이렇게 자유몸이 됐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의 긴 세월을 그가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지내왔는가. 다윗은 이 시를 그의 그 오랜 그 세월을 다 보낸 난 후에 노년기에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시편을 쓴 글을 자세히 찾아보면은 그는 그의 그 인생을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니요?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역시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많이 흔들릴 뻔했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자.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왜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이랑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맡기라.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실 것이다.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실 것이다. 맡기면 붙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맡기면 이룬다는 말은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 인생길을 어떻게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맡기면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이게 붙들다라는 말은 부양하다, 양육하다, 양육하는 거.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양육하죠, 양육.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 인생길을 양육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막 길을 팍팍팍팍 열어주시고 막 일이 막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실수한 일이,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막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막 형통케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준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신앙이 참 크게 요동하고 흔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렇게 붙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감당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은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하십니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감당케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보에게 가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면은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선지자 엘리야도 음식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흉년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사르밧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곳 가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내게 주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감으로써 내가 음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양육입니다. 바로 앞에 그냥 엘리야가 있는데 음식이 딱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 사르밧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양육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확 해결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될 때에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멜리데 도착했을 때에 그 토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무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추워서 불을 피우는 중에 독사뱀이 튀어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게 해서 사람 토인들이 이제 저거를 저주받아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토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신이 내려왔는가 보다 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죄수들이 200몇 명이 어떻게요? 다 제가 다시 여행할 동안 어떻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때를 따라 그때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참 많아요. 독사 때문에 그 일행은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언가 문제를 해결만 기대하십니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라 그럽니다. 우리 아등재단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감당하라 그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양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양육을 잘 받으려면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5편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과 낮 시간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보면은 문제 해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문제 해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해결 받은 게 없습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당하는 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라는 것은 그에게 말씀드리면 이 기도는 우리가 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아주 이기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자,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못 살겠답니다.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왜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때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기도가요.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해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그냥 하나도 통과하는 식으로 해버립니다. 근데 기도란 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죠. 또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죠. 필요할 때만 쪼르르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그 선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 드렸습니까? 꼭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들어줬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시작은 내 뜻을 내어놨지만은 종교를 지을 때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이 내 일에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또한 주님이 선한 결말을 낼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결말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내가 결말 냅니다. 이거 뭐 기대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죠? 일이 잘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안 되면 못하고 내가 다 결말 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결말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어떻게 주신 뭐를 보았다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네? 물어보십시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그 얼마나 모순입니까? 잠언 16장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내 길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는 것, 주님이 결말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길을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 맡긴 사람 얼굴이 안색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죠. 항상 달라집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안색이 바뀝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아픈 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는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 기도한 걸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것을 믿고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근심하는 빛이 있으면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예? 얼굴 때깔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결말을 보고 맡깁니다. 오늘 맡기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앞에 있는 김 목사도 맡기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맡기고 편안을 얻는 겁니다. 주의 결말을 봅니다. 미리암 무드라는 아주 신앙 좋은 여인은 아주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교양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멋있는 수준 있는 여자입니다. 믿음도 있고.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 사업, 기독교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번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몹쓸 질병이 찾아왔어요.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친구가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는 당신이 이 비즈니스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 그럴 때 이 미리엄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주님 앞에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은 내가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내게 주신 이 사항을 받아들인 것은 더 큰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불쾌가 걸리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올라가 잘 돼. 이런 신앙이 우리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럴 수도 그 인생은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응? 이래도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서 이래도 주의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참말로 복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이 엄청난 상황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욥기 1장에 보니까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주님이 뜻이야.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자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만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그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질서롭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관한 일들입니다. 제일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내 자신에게 모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로 나라의 형방성쇠가 하나님께 있었고 개인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흥황했고 어떤 나라가 망했고 어떤 사람이 행복했고 어떤 사람이 불행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자신을 맡겼을 때에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맡기지 못하니까 불평이 일어났고 맡기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맡기니까 질서가 서고 맡기지 못함으로써 질서가 깨지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는 건 오히려 당신들에게 악을 끼칠 뿐이고 기다리면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다리면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잘못해 일을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일이 안 되고 복잡하고 질서가 안 될 때는 사람의 소리가 끝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버려요. 말하지 말아버려요. 죽게 맡겨버리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윗이 이 말이 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사색하고 명상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많은 인생의 경험과 투쟁을 통해서 연단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예요. 불평 불만해봤자 별 볼일 없더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자기 주관 자꾸 해봤자 별 볼일 없더라. 죽게 맡겨라. 할렐루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 유혹받습니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 불평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에, 자, 여러분 믿음 나름대로 믿었는데 이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에, 이 믿음이 시련 받는 것도 보면요, 다 자기 욕심이 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시련을 받는 거예요. 네? 자기 욕심이 든 믿음이기 때문에 시련을 받는 겁니다. 그 하여튼 내 믿음이 이런 시련을 받을 때에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존재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길을요. 그런데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아버지는 피신하여 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원로 시므이가 이 늙은이야 네가 우리 지파에서 왕자리 빼앗아 가더니 그래서 벼락 맞는 거야 죄 맞는 거야 저주하고 욕을 하고 칩을 틱틱 뱉고 문지를 날리면서 쫓아왔습니다. 뒤에 있는 장군들이 저 늙은 개를 목을 치라 하십시오. 참 크게 날려버릴 겁니다.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다시. 지금 자기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들이 피신을 가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잠깐의 치료는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잘 감당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성경 이 내용만 봐도 정말로 다윗은 다윗답구나.
멋있다. 이 세상에 멋있는 게 있구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정말 멋있는 것은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는 다윗입니다. 사악한 자여, 다윗을 보고 그럽니다.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렸다.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는 군장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다윗이 내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 일을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당신의 결말대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결말 내게 했지 자기가 결말 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결말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어림을 차게 되면 또 받는 유혹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버립니다. 비굴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현재의 시절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통상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포기합니다. 아내의 길을 포기하고 남편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가족을 포기해버립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터전을 버립니다. 직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 아내와 남편의 자리,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길을 뭡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삶의 혼란과 정신적인 혼동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런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지요. 항상 내 자리에 있지요. 할렐루야. 답답하시네. 내 자리에 있지요. 내 자리에 있지요.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은 나를 훈련하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죽게 다 맡기는 삶은요, 무언가 모르게 어떻게요? 그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 모르게 풍요해요. 주로 인해 풍요로워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신약성경에 온유라는 성품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도 땅을 차지한다. 온유라는 자도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삶이 풍성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목회자가 온유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유함은 세상에서 거의 유약함이나 비극함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어 무시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유한 자는 속절없이 세상의 강한 자들의 유의를 지켜보는 구경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손을 베고 빼앗기는 패배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그의 조카 롯이 종들이 사이에 소돔 고모라의 땅을 에워싸고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도합니다. 그에게 문이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왜요? 그에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는 결국 불바다가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구박당하고 사지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형제들을 온유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미션에 주어진 일에 성실합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의해 목숨을 위협을 받아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신 본문에 성실하며 그 왕을 용서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됩니다. 온유가 승리한 것입니다. 온유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친히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청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도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며 일방적인 형벌을 감수하시면서도 그는 침묵으로 이 모든 사항을 수용하고 저항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허다한 인류가 그 앞에 머리를 쓰고 그를 왕과 우리 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온유가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고 정말로 승리하는 풍요로운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